너무 아프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갱신해 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음으로 단단하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또 전도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내려놔지는 이런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이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우리 인생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세상 살리는 걸 절대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우리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나 자신과의 싸움이 참 많죠. 예, 또 우리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적들을 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이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평생을 고통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게 살면서 하는 것은 사단이지 절대로 우리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 같은 거잖아요. 야곱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것이 황도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씨름을 한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고질적인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우리 예수님 공생에 40일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40일 금식하신 우리 주님, 줄이신 우리 주님 오에게 와서 마귀가 잽싸게 달려와서 하는 게 뭐예요? 정말 그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줄일 필요가 뭐 있냐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간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또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부르트지 않게 받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영웅이 되고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또 물러갔습니다. 와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저를 내게 주셨는데 네가 나에게 한 번 전하면은 저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세상 염려, 내 생각, 내 것으로 꼴딱하게 뭉쳐있는 나에게는 마귀가 늘 올 수밖에 없고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판판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진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싸워야 하고 씨름해야 될 우리의 대상은 정말 우리가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사랑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6장이 굉장히 천지차이입니다. 1장에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속량 곧 우리를 죄사함받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셨다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경륜하신 일들을 경영해 나가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삶도 제대로 경영도 모르고 주먹국식으로 그냥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무슨 경영이라는 걸 알겠어요? 우리가 일평생 60년, 70년, 80년을 사는 인생도 하나 경영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우리를 경영이라는 것이 경륜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정말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나다. 내 구원은 변개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단번의 구원이시지만 완전한 구원이면서 영원한 구원이다. 매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성부 하나님 그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도 영원한 찬송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늘 염려하죠, 불신앙하죠, 갈등하죠, 한숨 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바울이 말해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성도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목사는 바울의 기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줘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의 윤을 열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바울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완벽한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변화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잘해. 인생은 이것을 정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지.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에게 있으며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위에 있으며 모든 오는 세대 이제 지금의 이름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뛰어난 이름들 위에 그 위에 계신 이름이시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이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세우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 교회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그 지역에서 지속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지상에 세운 교회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통치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현장은 교회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우리가 뭐 큰 교회에서 저는 오늘 화면이 안 보이니까 더 예배가 잘 됐어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거 저는 사실 카메라로 사람 보여주는 거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그냥 강당만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뭘 자꾸 카메라가 돌면서 이런 보여주는 거. 우리 예배가 강단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어차피 조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불안해졌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또 말씀 전하실 때 강단을 비춰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은성이가 이게 성령님도 잘 받았는 것 같아요. 계속 성령이가 우리 은성이가 저 뒤에서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단초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참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지지고 볶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올라올 수 있다는 다윗이 얼마?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배의 기쁨,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강단을 바라보며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듣는 그 심령에는 그 시간은 하늘 보좌가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 엄청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내 세상을 살리려 나갈 힘이 내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 한 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가 않았어요. 그전에는 매일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 한 번도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내 형제들에게 전하면 내 자녀들에게 나보다 갑절로 이 복음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 살아야 할 소망을 가진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 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 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에 이제 눈 뜨고 이제 철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 이런 기도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그러면서 2장에서 그래. 너희가 어떤 데서 구원받았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아니냐?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 소망도 없는 자들 아니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되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냐?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육체로 우리의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지 않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셨고 이제 우리 둘이 너와 내가 원수였지만은 이제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은혜를 얻게 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화에 대해서요. 그 가슴이 어떻게 저 한 영혼이 저렇게 정말 인생이 귀신 섬기고 고통하고 죄 가운데 저주하고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 인생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 크신 그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빌립보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망각하고 살죠. 우리의 전의 모습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정말 자녀들이 다 내 곁에 없을 거예요. 다 떠나갔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오늘 살고 있다면요. 자녀들 우리 곁에 없을 겁니다. 다 떠나갔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그렇죠? 또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도 조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자녀들을 만나 부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즐거워만 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고 복음으로 무장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됐다. 더 복음으로 우리가 집중할 시간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편에 서고 교회가 힘들 때 내가 교회 위해서 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정말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보고 잠깐 있다가 뭐 다가를 내놓고 나오는데 계속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요, 우리보다 더 복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3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 않냐. 그게 에베소 3장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인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바울에게 주께서 계시로 내게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간단하게 성경을 썼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메시지를 주지만은요, 그 메시지를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옆에 있으면은 계속 말해줄 텐데 그 편지로 써서 보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에서는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엄청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에 쓰시는 모두가 그런 거예요.
앞에는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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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받은 자에게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4장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행하는데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모든 이 힘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그 누구예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셨지만은 가장 겸손하시고 낮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짝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 있으면 자꾸 뭐 뻣뻣해지죠. 어깨에 뽕이 올라갔다 그래요? 어깨에 힘이 올라갔다 그러나? 뭔가 그러면 우리가 턱이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머리가 들어진다 그러죠. 들으니 우리가 어른들 옛날부터 하잖아요. 익은 곡식일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진짜 우리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얼마나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안다면 바울이 오늘 복음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입을 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주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쭉 얘기해서 4장에서는 거의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 되게 하라. 하나를 깨는 거는 사단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이제 얼음을 사오잖아요. 지금은 얼음을 이렇게 뭐 냉장고에서 다 뭐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뭐 그냥 뭐 컵만 갖다 대면 얼음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 집에는 아직 그런 냉장고는 없는데, 예, 다른 집 냉장고 가면은 컵만 갖다 대면 얼음이 쏟아져 나와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얼음을 넣어놓죠. 근데 어릴 때는 어때요? 여름마다 얼음을 사와서 엄마가 수박 화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죠? 그 얼음에다가 그 아무리 깨도 안 깨,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지는 얼음이 바늘을 갖다 놓고 그냥 톡 치면은 쫙 짜게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죠? 그냥 바늘 하나 놓고 톡 하면 쫙쫙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뭉쳐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우리를 깰 수 없지만 우리가 틈만 생기면은요, 마귀는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고 내 마음이 기도에서 떠나고 내 마음이 찬양에서 떠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즐거움에서 떠난다면 사단이 그때부터는 자기 밭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사도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라는 거죠. 5장에서는 1절에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자, 이 1, 2절에서 1, 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단어 하나는 뭘까? 하나님을 본받아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지?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을 왜 얘기를 했을까? 9살짜리가 딱 얘기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맞지? 그러니까 그 뒤에 오빠들이요. 사랑 이런 게요. 한 발 늦어요. 총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우리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죠?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친구를 먼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칭찬받고 싶으냐? 먼저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데 우리가 그 참 행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5장에서는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6장에서 우리가 넘어가서는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를 얘기해줘요. 부모와 자식 관계 얘기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상전들은 종들을 이렇게 누르거나 하지 말고 그들의 상전, 너의 상전이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담는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의 우리의 관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다 그러다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옳으나 만 가지 천 가지가 우리는 잘못된 그런 것이 너무 많고요. 한 가지 옳은 거 가지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덮어두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르고 잘못된 것들은 다 덮어두고 살고 내 옳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다 그러다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서 전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담고 조용한 날 한번 성경을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한 절 한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빼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그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리의 주소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자들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어떤 능력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그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를 모든 억만 죄에서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영이 대적하라는 거예요. 간사한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하셨어요. 헌금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냐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조금 드려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도, 참, 우리가 무슨 명절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명절 오죠. 추석, 설날. 또 아버지, 어머니 생신. 이러면, 얘들 참 걱정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예. 아직은 우리가 건강하니까. 참, 이게 양쪽 집에 다, 얼마나 애들이 참, 저거 살기도 힘든데,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겠나. 그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그런데 쓰는 통장은 따로 해놨어요. 이러더라고요. 조금씩이지만 그런 통장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행이구나. 그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내가 받은 예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일상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열어놓고 보면 내가 얻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수입도 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물을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이 그 쪼개서 사는 삶인 거 우리 주님 모르시겠어요? 쪼개서 사는 삶 속에서 쪼개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 그게 예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를 능히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갑주 군복 같은 것을 무장하는 것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처럼 너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가지 이 땅의 싸움은 사람 싸움입니다. 모두가 사람 싸움.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서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죠? 누가 풀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성공,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운 이 승리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죠?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일의 시작입니다. 저도 집에서 잘 일할 줄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한 사람 밥 해주는 게 정말 버거워요. 예,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앞치마를 입어요. 앞치마를 딱 입으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다른 모습 같이 보이더라고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면서 재밌어요. 일을 하는 게. 근데 앞치마를 두르면은 딱 뭘부터 하죠? 입고는 허리부터 딱 묶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부터 주방에서 일한다는 것이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부엌 일을 해도 앞치마를 입고 허리를 끼는데도 내가 무장이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무장한다는 것은요, 진리로 띠를 때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라는 말 속에서 잊어버리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허리를 띠는 게 일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뭐하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 거울 같은 거죠. 로마의 군인들 보면은 번쩍번쩍 구리판 깃털이 붙여 있습니다. 이 활이 날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가슴판을 붙이는 것이 호심경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호심경은 뭘로 붙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의 날아오는 것들을 능히 우리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히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감사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 그렇죠? 예,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우리의 감사 감격이 넘쳐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싣는 것이면 고통과 저주의 현장에, 분쟁의 현장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죠? 우리의 발이 밟는 곳마다 평강의 걸음으로 그 분쟁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라. 방패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투구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검은 양날의 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다. 그죠? 그 검으로 우리가 말씀의 검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바울이 이르기에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오늘 기도하라. 오늘 목사님 강조해 준 것대로 우리의 모든 무장하고 우리가 이 무장으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기도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 항상 구하라.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하여서 내가 바울이 그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갇혀 있는데 이 비밀을 계속 말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죠? 우리의 중보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의 사정,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 사정을 여러분들의 알림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진실한 친구 두기고를 보냅니다. 저는 요즘에 두기고
바울에게 이 두개고 같은 일꾼은 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외로운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희망이 되고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한 자에게 우리는 정말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하물며 그 어려움 당하는 자가 주의 사자들이라면 주의 사자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생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서 오늘도 이 말씀 에베소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얘기해서 나는 편지를 읽는 게 아니야, 나는 바울을 읽어요. 그렇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다음부터는 빌립보서지만 편지를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바울을 읽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읽어야지 내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바울을 읽어야지 내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바울을 읽어서 그 메시지가 통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기꺼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했고 동력자가 되기를 원했고 바울과 함께 순교자의 자리에도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장사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듣고 돌아갑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를 배우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고 그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을 배우시고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배워가는 믿음의 정말 이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무장되어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